오늘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아모스 1장 1에서 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눈에 띈 것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와 암몬과 모압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가치로 바라보는 죄의 경중보다는 절대적 기준에서 바라보는 죄의 횟수를 더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즉, 한 번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회개와 반성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만약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서너 가지 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또 다시 말하자면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르고 지은 죄는 실수이기에 한 번으로 계산될 수 있겠지만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그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넘어가는 서너 가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방 나라들은 고의로 죄를 반복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개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죄가 모르고 지은 한 가지의 실수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다시 반복하는 서너 가지의 죄인지 말이다. 오늘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24년 12월 5일 아모스 2장 4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면 분명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주셨다거나 병든 몸이 기적처럼 치유됐다거나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극적으로 회생되는 경험 등 우리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적을 경험한 우리에게만 그 일이 기억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게도 역시 기억하신 바 되는 일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말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또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기적 하나하나가 그분에게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2024년 12월 6일 아모스 3장 1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선택받는 것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새삼스럽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신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만 택하셨고 우리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독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all your sins를 벌하신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속처럼 보이지만 선택받음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원리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야 하겠다. 2024년 12월 7일 아모스 3장 9에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의 존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마리아인들을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은
사람이 사람을 갈고리로 끌어가며 낚싯대로 마치 그물을 낚듯이 사마리아인들을 끌어가시겠다라고 하셨다. 인간이 갈고리에 끌려가고 물고기 낚이듯이 낚싯대로 끌려간다는 말의 의미에서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 같다. 한낱 짐승처럼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2024년 12월 8일 아모스 4장 4에서 13절 말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메시지보다 강력한 한 방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 어떤 경고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워 모세를 대신 보냈고 자신들은 늘 뒤에 감추어져 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 음성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자. 2024년 12월 9일 아모스 5장 1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되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았다. 우리가 아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들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을 찾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고 하신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추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음성으로 들린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의 타락한 나를 지켜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이곳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아모스 5장 18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본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것처럼 또 잠시 쉬고 싶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잠깐 손을 댄 사이에 뱀이 와서 그 손을 물어버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사 피할 수 없는 불행을 계속 주실 수 있음을 명심하자. 집요하리만큼 지독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또한 기억하자.